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파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입양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입양이 태생적으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 나의 자녀로 들여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삼고 내가 키우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파양은 이렇게 자녀가 되었던 아이를 다시 내보내는 것을 파양이라고 합니다. 입양의 관계를 깨트리고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파양입니다. 200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하던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부영사가 생후 6개월 정도 된 어린 갓난아기 여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양을 선택하였고요. 그리고는 근무지가 곧이어 홍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생겨납니다. 2명이나 자녀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07년에 이들은 처음 입양했던 아이를 보호기관에 맡기면서 입양 관계를 끝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여기며 혹은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양됐던 아이가 그리고 어렵게 자신의 새로운 부모를 만난 그 아이가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느끼는 고통,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연구를 했더니 그 어린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를 먼저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 느끼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그만큼의 수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파양을 당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먼저는 자신에 대한 미움이라고 합니다. 뭔가 나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상냥하게 행동하는 것, 본심극이 아닌데 너무도 과도하게 상냥하게 행동한다는 것,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이게 또 다른 증상이고요. 혹은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마음문을 닫아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공격했지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는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겠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남이었는데 다시 남이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렵지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혀 몰랐던 두 사람입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과 생각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부부가 되죠. 이 과정 속에서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서로 몰랐던 두 가정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3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그 과정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도 우리를 택하셨고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그 엄청난 가격들을 모두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에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나왔네요. 영어 밑에 영어로도 자막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분명 한글 성경인데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냥 쭉 읽어가면 그 말씀의 깊이를 다 하나하나 깨닫지 못하고 읽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기업이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냐 하신 분이 만약 저 성경 구절을 보시며 기업이라는 단어를 읽으셨다면 아마 회사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번역된 그 부분이 밑에 보면 NIV 성경에는 We were chos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서로 번역이 맞지 않습니다. 한글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죠. 그런데 다른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거나 성경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면 이 부분의 원문의 의미는 오히려 We were claimed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주장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되어졌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에 대하여서 이 사람은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로 범벅였던 우리를 데려오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표현보다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 더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이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런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우리가 어느 쪽의 길을 선택할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양쪽 팔을 한쪽에서 사단이 끌고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쪽 팔을 잡으시면서 그건 놔.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물러가거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라는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영어 성경과 서로 조금 맞지 아니한데요. NIV를 보시면 We who were the first to hope 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쉬운 말로 해석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로 소망을 품은 우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받은 자라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겠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였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일 것입니다. 강력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던 그들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2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고 있죠. 12절에서의 우리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믿는 자들 되었던 그들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 교회겠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부분에서 두 부분으로 또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라면 13절과 14절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일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먼저 예정하셨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유대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선포되고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의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바울과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에도 성령의 능력이 발휘하였으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지혜가 임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이 부어질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모습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은 약속되어졌던 성령이라 해석해도 좋겠죠. 인치신다라는 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도장은 인주를 찍어서 찍지요.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도장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도장은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이 도장이었습니다. 혹은 주인이 부수기 전에는 절대 열 수 없는 봉인이 당시의 도장이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성령으로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오기 전이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잠시 임재했다가 다시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평생 동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다시 우리를 잡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한글로 번역이 된 부분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이 의미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할당된 목 혹은 상속받은 유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소유라고 번역하면 해석한다면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할당된 그 몫의 보증이 되사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기업 혹은 우리의 소유, 우리에게 할당된 목,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대도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보증금까지 지불하고 계신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우리에 대한 소유를 주상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그 소유 관계에 대하여 도장을 찍으셨다고 말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아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맡겨놓으셔서 보증하시고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것을 보장하시고 이게 취소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뀌지 않을 거야, 이게 약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표현은 결코 에베소서가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구약에서 말하는 생기와 성령을 의미할 때의 원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사 숨을 내쉬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생기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더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마치 봉인처럼 우리 안에 변함없이 그리고 없이 부서짐 없이 임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 효과 있게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효력 있게 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유지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화양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어떤 열심으로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는 것에 그치지 아니었습니다. 내가 뭔가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방법으로 오는 것은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효력이 결코 끊어지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이 여정길이 결코 중간에 낙오되거나 실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부분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할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칫 성령 하나님을 너무 추구하고 너무 경배하다 보면, 그분이 주실 수 있는 은사와 그 축복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주의 운동이 위험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지 성령을 통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를 때 누구를 부르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주님이라 부를 때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게 너무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성령 하나님은 일종의 결혼 반지인 셈입니다. 우리가 신랑과 결혼하지 반지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랑 때문에 결혼한 것이지 반지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확증에 대하여, 보증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